그러고 보니까 광복 80년이 됐습니다. 그죠? 1945년도에 80년 전에 광복의 기쁨이 있었는데 또 곧바로 분단이 되었고 그 분단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고 이번에 제가 몽골을 가는데 내일부터 몽골을 가는데 제가 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몽골 사역을 한 지 이제 30여 년이 됐는데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제 가보신 분들, 저하고 몽골을 가보신 분들은 유해근 목사는 입만 열면은 몽골. 몽골이 우리에게 무엇이기에? 그런데 몽골은 우리에게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을 굉장히 주목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 분단을 치유하고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통일로 가는 그 길에서 몽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고 이번 몽골 가는 주제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몽골의 평화의 나무를 심다. 나무는 나무인데 평화의 나무다. 원래 이제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조금 이제 추상적이죠, 그죠? 평화의 나무 무슨 나무인데 도대체 평화의 나무란 무엇일까? 나무도 심어요. 나무도 심어요. 진짜 나무도 심어요. 근데 평화의 씨앗도 뿌린다는 겁니다. 평화. 그것은 우리 조국의 미래를 이 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꿈꾸면서 분단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평화의 나무를 심는 것 이것이 이번 여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꼭 우리 민족의 역사만이 고통스럽거나 그렇진 않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실도 녹록지 않죠. 워낙 혼란스럽고 경제도 너무 어렵고 개개인의 삶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여러분의 삶을 가끔씩 들여다보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제가 여러분의 삶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상황일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제가 한번 여러분 안에 제 자신을 여러분이 지금 삶이 좀 어떤가를 생각해요.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결국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다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민족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국가의 오늘 현실을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겠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것.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잖아요. 새살이 돋다. 그리고 고쳐주겠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약속이 임해요, 오늘 우리에게. 나는 내 개인적인 삶의 여정 속에서 나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 삶에서 새살이 돋아났고 나같이 그 고통 속에 살았던 한 인생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 보이는 것도 회복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회복은 내 고통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 고난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이 현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지?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게 더 큰 회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사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회복 그러면 당장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문득병 환자가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을 얘기하는데 그건 1차적인 회복이에요. 2차적인 회복은 그 너머에 있는 거, 더 큰 회복이에요. 그것은 내 실존의 회복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사는 것. 그때에 그에게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고난은 그에게 은혜가 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일들까지.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치유이고 회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말이죠. 얼마나 참 은혜도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그 민족이 심판도 엄청나게 받은 나라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축복도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얻어맞은 민족이에요. 오늘 그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 오늘 30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번 나와있죠.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심판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심판의 이유,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뭐 욥의 고난도 있고, 특별히 욥의 고난 같은 경우는 그가 의인이었는데 그가 참 그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게 고난을 주셨다,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은 악행과 죄야,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심판하셨어요. 도대체 그 민족이 무슨 짓을 했길래, 그 민족이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심판을 당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큰 심판의 사건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예요.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근데 그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건의 원인도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게 된, 멸망하게 된 이유는 우상숭배였어요. 근데 남왕국 유다의 심판의 이유도 사실은 오늘 성경은 악행과 죄악과 허물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시했지만 사실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도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의 죄는 다른 죄하고 달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 우상숭배의 죄를.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고 결국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 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었으면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3대와 4대에 걸쳐 심판하시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과 그 가문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로 사실은 그 민족의 역사가 바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신의 광야예요. 40년 동안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학교를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딱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 민족의 DNA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 민족을 보살피셨어요. 광야는 하나님과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했어 거기서. 그런데 문제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평생 하나님만 모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 땅에는 하나님보다 더 예쁘고 더 잘생긴 사람이 있어. 겉으로 보기엔 풍요롭고 겉으로 보기엔 그 가나안에 있는 신 바알을 섬기면 더 많은 번영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해체시켰어요.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의 원인은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상 숭배의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시대를 지나 솔로몬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왕비와 후궁을 통합해서 총 1000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1000명. 솔로몬이라는 이 남자 혼자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거예요. 와, 부럽습니까? 네? 잠시? 근데 문제는 이방 여인들이 이제 솔로몬의 왕궁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산당,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의 신당이 이스라엘 왕궁에, 예루살렘 왕궁에 지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대신 이방 여인들이 드리는 소위 우상 숭배가 횡행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권력에 엄청난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국가에 우상 숭배의 악령들이 차고 넘치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솔로몬 이후에 그 민족은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분단돼요. 남쪽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그 민족이 반토막이 나왔습니다. 우리처럼 분단이 되고 말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결국 우상 숭배로 멸망했다고 그랬죠.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하고는 너무나 흡사해. 오늘 남한국 유다도 우상숭배로 멸망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똑같은 우상숭배의 악령들이 똑같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 이 현실. 뉴스 보기가 겁이 나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신천지의 이야기가 뉴스를 타고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통일교가 권력의 핵심부까지 들어왔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았어요. 무속이 우상숭배의 악령들이 권력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또 일어났어요. 교회가, 목사들이 그들과 별반 차이 없이 권력을 우상숭배하듯 모셨어요. 우상숭배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리 역사에서 사실은 요즘처럼 기이한 일이 일어난 적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도 귀에 따갑도록 그런 뉴스를 듣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야, 신천지도 그랬겠대, 통일교도 그랬대네, 이제는 교회가, 목사들이 쉽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상숭배의 결과는 곧 멸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악이라고 오늘 성서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가 너무 우상숭배에 길들여져 있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건물이 우상숭배가 되고 말았어요. 한국교회가 건물 짓기에 급급해. 우리 교회는 몇 억을, 몇백억을, 몇천억을 들여서 우리 교회 예배당을 줬고, 우리 교회에는 엄청난 시설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엄청난 음악회를 하고 있고, 건물이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거는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 아니야. 성전은 내가 성전이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야. 근데 눈에 보이는 건물에 한국교회가 미쳤어. 누가 더 큰 건물을 소유하는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십자가를 더 하늘 높이 올리는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한국교회의 평화와 통일, 분단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나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를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현대인들이 가장 교회를 선택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교회, 건물, 음향 알아.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럼 나는 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교회, 조금은 그런 곳에서 떨어져 자기 철학과 주관이 있는 교회, 분명한 색깔이 있는 교회, 돈이, 권력이 우상숭배의 현상입니다. 돈은 목적이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권력을 따라가는 교회,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교회, 이거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은 겁니다.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 오늘 한국 사회, 오늘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심각한 게 이 정교 분리의 경계선이 허물어졌어요. 우상숭배자들이 정치 권력에 줄을 대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정치화되고 말았어요. 교회가 이념화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이념이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면 그것도 또한 심판의 조건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가, 종교가 정치 권력에 혹은 정치적인 문제에 말을 하려 할 때는 정치가 부패했을 때, 정치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온전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세상이 부조리하게 독재를 했거나 혹은 악행을 했을 때, 그때만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권력을 심판하셨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던 그 모습처럼 권력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만 교회는 정치 권력에 항거할 수 있어요. 권력에 줄대서 그것들로 치부하고 그것들로 종교 권력을 얻으려 할 때는 이미 교회는 우상숭배 길에 들어선 것과 관계없는 겁니다. 다름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왜? 결국 그것이 우상숭배로, 그것이 결국 심판으로, 멸망으로 우리에게 큰 절망감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오늘 그 우상숭배의 결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고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스토리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심판이냐? 오늘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부터 13절까지 여기에 기록해놨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기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은 변호사를 얘기해요. 변호사. 변호할 사람이 없다. 변호인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민족의 그 심판의 결과 어떤 심판이 돌아왔느냐? 약이 없다는 거야. 약. 그들을 변호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사라졌어. 약이 없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병이 들었는데 약이 없다. 그가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 그때 느끼는 그 고독, 외로움, 절망감, 좌절, 그 낭망이란 이건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나는 그 시간을 경험해 봤어요. 내가 아프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병들고 아무런 능력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니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어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났는데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몽골에 있는 허성한 선교사야. 내가 그래서 허성한 선교사를 끝까지 우리 공동체가 적어도 유해근 목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난 거기 있어. 내 고통 속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내게 손을 잡아준 양반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이응삼 목사님,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에게 참으로 사랑을 베푸신 목사님이세요. 잊을 수 없는 선배들이. 외로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심판,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의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었고 변호인도 없었대. 절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셨으면 그 다음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다고.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더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 있는 말씀에 시작. 새살이 돋게 하고 고쳐줄 것이다. 이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와 우리 공동체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요. 새살이 돋고 고쳐주리라. 우리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 하나 더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성경 이거 내가 지금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스킵해 버리면 내 머리 빠지는 이유를 아셔야 돼. 내 머리가. 이게 설교 준비하는데 말이야. 이게 원고도 없이 설교하려니까 성경 저거 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설교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지만 그 고통이란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스러운 말씀이냐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따라하십시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셨을 때 나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 엄청난 재앙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건 내게 은혜야, 평안이야. 나를 축복이야. 내게 축복하신 거야. 어제도 어느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나랑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내가 안 보이는 게 복이야. 내가 안 보이는 게 복이야. 다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 난 이미 보았어. 볼 필요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으로만 살고 싶다는 내 간절함이 이제 점점 강렬해져.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설명해 놓은 것이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말이에요. 진흙을 하나님이 빚어.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것처럼 하나님이 토기를 만드신다고. 어떤 토기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깨버려. 다시 만들어. 멋진 토기를 만드는 예술가 하나님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거치. 이사야서 4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손으로 그 민족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도 여기 기록해 놨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아주 오래전에 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설교 본문을 정했는데 재밌는 분이 한 분 계셨어. 내가 아주 오래전이니까 내가 저 강변역에 있을 때니까 벌써 한 6, 7년. 그때 어떤 집사님이 한 번 오셔서 후원하시겠다고 오셨어. 뜬금없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연결돼서 오신 분이야. 굉장히 그 아주 재미있는 분인데. 근데 명함을 주는데 GH라고 하는 회사야. GH. 그래서 이 GH가 뭐예요? 그랬더니 God's hand. 하나님의 손이란 뜻이래. 회사 이름이 하나님의 손. 와. 나는 그때 내가 느낌에 야, 그 회사 이름 한편에서는 너무 잘 졌다는 생각도 들고 야, 이건 너무 지금 그렇지 않아? 기복적인 거 아니야? 혼자. 근데 그분이 그래서 집사님은 근데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저요? 사실은요. 주식해요. 주식하는 분이야. 근데 놀라운 거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회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자기는 주식을 한대. 돈을 많이 벌었어. 내 기억에. 그 말씀이 그분 생각에 불현듯 나더라고. 하나님의 손, 그 믿음이야, 그분에게. 혼자 그 생각을 해서 웃으면서, 그래. 그런 기업도 만들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나는 오늘 하나님 손 안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가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 내가 다른 손 안에 놀고 있더라고.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손이란 이게 심판의 손이기도 하고 이게 구원의 손이기도 한 거야.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몇 대 맞아본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일으켜 세움도 받아봤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느끼고 고백하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하늘과 땅처럼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맡겨져야만 해. 이 민족의 고난도, 우리 국가의 혼란도, 여러분과 내 삶의 고통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결정된다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새살이 돋아나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